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두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꿈이란 무엇이냐? 잠자는 동안에 뇌가 활동하는 것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꿈을 꾸는데 대부분이 또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꿈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보세요. 뭐 자기 혼자 알고 그냥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게 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는데 1절에 보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알려주기를 즐거워했어요. 말로만도 아니고 천하에 거주하는 자기의 통치력이 미치는 당시의 유럽,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 각 족속들의 방언, 말로 각 백성들의 언어로 글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즐거워했어요. 우리가 이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알려주기를 즐거워하는가,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행하신 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을 뭘로 돌립니까? 우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뭘로 돌려요? 우연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공로로 돌리든지, 잘된 일은, 못된 일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데 이미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누구 뜻 가운데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럴진데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진 일이 전부입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전부예요, 전부.
근데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잘 되면은 누가 잘했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로 알고 나아가고, 잘못한 일은요, 다른 사람 탓, 누구 때문이야. 그러나 그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처럼 그런 큰 은혜와 역사는 못 얻었어요. 못 누렸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는 그런 은혜도 못 받았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자기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1절에 있는 대로 각 나라의 각 족속의 언어로 글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이 그럴 만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신 줄 알고,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징계도 하신다. 자손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지 돼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너희들도 그걸 알아라. 그리고 감사드려야 된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아니 어떻게 그래서 잘 됐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됐을 때 주위 사람들이 축하해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좋아하셨느냐 그거예요. 신약의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신약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기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다음에 6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로 전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서 찬송. 또 11절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에 가서도요, 2장 5절부터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다음에요, 오는 우리 후세대들, 예배서를 기록할 때 그 후세대들, 또 오늘날 우리 후세대들에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천국의 복락, 이거를 자꾸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를 즐겨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크도다. 3절에 보면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찬송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시다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찬송하고 알려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둘째로는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번민을 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첫 번째 꿈은 어떻게 했죠? 무엇인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꿈 자체 내용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도 알 수 없으니까 해몽, 해석은 더더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뭔가 중요한데 그래가지고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사 다 불러 모았지만은 아니 왕이요 무슨 꿈인가 그 꿈을 말해주면 그 다음에 해석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너네들 지금까지 다 나를 속였구나.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꿈 내용을 말해주고 큰 금신상 30m 하나 되는 큰 금신상이 있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발가락을 마는 종아리 발가락을 마는 철이고 흙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꿈 내용은 확실히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꿈 내용이 뭡니까? 꿈 환상에 이제 밝게 보이는데 평지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자라났습니다. 점점 자라더니 그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다 그랬어요.
10절부터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금방 그냥 하늘에 닿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랐어요. 또 보니까 그 나무가 아름답기도 하고 뭐 열매도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리고, 또 많은 짐승들이 그 밑에 와서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새들도 그 나무 가지에 집을 지어 가지고 짹짹짹 기뻐서 노래를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베어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열매를 따서 다 해쳐버리고, 그 밑에서 놀던 짐승이나 새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는 그 큰 나무 구루터기에다가 쇠사슬, 놋사슬로 묶어가지고는 들풀 가운데 찬 이슬을 맞으며 이제 그 풀 가운데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버려졌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은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부족한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이슬해졌고 땅의 불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기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 이제 그 꿈을 또 바벨론 모든 박사, 술사, 점쟁이들 뭐 철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가 해석을 해봐라.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6절부터 5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5절부터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꿈의 뜻을 알지 못해서 번민을 했고, 세 번째 때지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을 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해석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 잠자는 동안 뇌가 활동함으로 그것이 기억이 돼서 남아있는 것이 꿈인데, 추사야몽이라고 그래서 낮에 행했던 일이 밤에 뇌 활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 또 생리적인, 신체 생리적인 현상으로 뇌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게 꿈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데, 추사야몽이나 신체 생리적인 현상으로나 또 마귀가 주는 것은 개꿈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두들겨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해몽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지혜자든 박수든 술객이든 점쟁이든 철학자든 알 수가 없어요. 6절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 여기저기 숨어있는 지혜자들까지 총동원을 한 겁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 박수도 있고 술객도 있고 술사와 점쟁이와 철학자와 점성술사와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한 거예요.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이들이 거짓으로 꿈을 해몽할 수도 있는데 누가 생각이 됐겠습니까? 다니엘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얼렁뚱 땅에서 해몽을 할 마음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첫째 그 꿈에서 왕이 꿈도 꾸고 자기도 모르는 것을, 그 꿈을 밝혀내고 해석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거짓된 것이 들통날까 봐 아예 거짓으로도 해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로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다니엘을 바벨론식 아람어식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이름도 그렇게 바꾸었죠. (1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1장 6절 7절,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왜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살펴보게 되느냐? 우리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창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도, 셋째 누나는 지금도 김유찌코예요. 그때 개명을 해가지고 바꾸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바꿨는데 그때 당시 이름을 계명 바꾸지 않으려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려고 저항운동이 일어났었고, 기독교인이나 이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이름을 바꾸지 않으므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형벌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외부적으로 이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도 없으면서 이름 안 바꾸겠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민족주의자들로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살펴보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헛고생이라 그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라고요. 다니엘 세 친구들 이름을 바꿔서 계속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름 바꿨다고 책망하시거나 이름 바꿨다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안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자기들이 바꾼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꿔준 것이고, 이름은 바꿔졌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 중심에는 1장 8절에서부터 포도주와 왕이 내려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중심에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름은 100번 1000번 바꿨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고, 또 오히려 이름 바꾼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10배나 뛰어나게 지혜도 주시고,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불태우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각 지방의 높은 지위에 세워주고, 지금 3장 30절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계속해서 역사를 하셔서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첫째 총리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했는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살펴서 우리 신앙의 표대로 삼고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자기의 꿈을 말을 해주고 바벨론 지혜자 모든 술사들 다 불러다 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후에야, 지금 8절에서요, 그 후에야 다니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후에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으로
따라 벨사살이라 하는 그런 자야라. 그래서 이제 벨드사살이 다니엘이 왕의 꾼 꿈을 듣고 그 다음 말씀에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 그때 바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자기가 말하잖아요. 9절에서 8절에서도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또 8절에서도 네 아내는 9절에서도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또 18절에서도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꿈을 꿨을 때 바로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다니엘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석을 청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답답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헛된 세월을 단축할 수가 있었겠죠.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를 때에 지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르니까, 그때는 또 무슨 전화기나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살에 사람이 타고 가서 이제 다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의 언어로 전하는데요. 또 바벨론 나라만 아니라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볼 때는 이것이 그냥 금방 막 다니엘을 만나 가지고 꿈을 해석한 것처럼 되지만은, 당시를 미루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왕이 꿈을 꾸고 자그만치 한 달 이상 헤맸던 거예요. (6절에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또 (1절에서) 모든 백성들과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부른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달 이상 몇 달 동안을 꿈을 꿔놓고 그 해석을 조서를 내려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꿈을 말해주고, 또 빨리 온 사람은 빨리 온 사람대로 왕이 한번 또 얘기를 해줬겠죠. 막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대로 또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 이상 얼마 동안을 답답한 채 허송세월,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더라 그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날도 꿈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른 사람들 찾아서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 박사장, 점성술사, 철학자 여러 사람을 부르고 들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다니엘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세월을 보냈다? 허송세월, 헛된 시간을 답답하고 궁금한 채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니엘을 찾았다면, 왜요? 첫 번 꿈 꾸었을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꿈을 다니엘이 가르쳐 줬잖아요. 꿈 해몽도 아주 멋지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꿈을 꿔서 알고 싶으면 누구를 찾았어야 돼요? 다니엘을 찾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꿈을 비롯해서 우리 현실에서 당하는 답답하고 캄캄한 일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결정을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하나님이 세운 종과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큼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더 맑고 밝고 환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